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청년부 설교를 했는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022년 9월 11일, 지금으로 한 3년 딱 됐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더 성숙해지시고 더 연륜이 있어 보이시고 세월이 이렇게 훌떡 뛰어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주 뵀지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실은 한번 청년부에서 설교 안 한 지 오래돼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던 중에 놀랍게도 지난 9월 28일 우리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서 청소하고 나오는데 우리 김대진 목사님이 긴급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이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특별히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의 때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 하면 저는 벌써 청년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적 청년이었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청년을 뭐로 비유하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을 얘기 안 하셔도요, 제가 알아서 마음속으로 다 얘기한 줄 알고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을 불꽃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 하면 불꽃이라는 것이죠. 가슴 속에 뜨거운 열기, 열정이 타오르는 이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라 하는 것이죠. 무모하더라도 도전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나아가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절이 바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와 같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시기다 이야기합니다. 출렁이는 바다와 같이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을 이야기하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걸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령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또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의 때가 이렇게 설레이는 단어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확정되지 않은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이 시기, 걱정, 근심이 많은 시기가 또한 청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인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기가 또한 이 청년의 때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청년의 그 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나름 이제 전공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와 보니까 자신이 전공한 이 과목으로는 마땅히 무엇인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1년간 정성스럽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 게 낙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몇 차례 더 낙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 길이 맞나? 과연 내가 이거 선택한 거 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것인데, 이거 내가 잘 선택한 것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공부에 집중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마치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무엇인가 다르기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잠시 쉬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알바를 하면서 이제 몇십만 원씩 벌며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니까 하나둘씩 정규직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공부로가 아니라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무엇인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SNS라도 보는 날이 있으면 그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어디로 놀러 다니고 연애도 잘하고 있는데 왠지 나만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 SNS마저도, 소셜 네트워크마저도 자꾸만 부담되고 우울해지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도 왠지 자녀가 걱정이 돼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력서 쓰기조차도 싫어질 만큼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매일 밤 괴로워하는 어떤 청년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본 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향도 상실한 채로 이 지금 어려움 속에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그 비교의식 때문에 지금 가치관의 혼란이 생겨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성경의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겪고 있었던 이런 현실과 같이 기드온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불신을 겪고 있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운명을 극복해 나아가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었던 시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괴롭히는가 보았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는 시기만 되면 여지김 없이 올라와서 그 모든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열매들만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농산물과 가축들만 빼앗아 가고 저항하는 백성이 있으면 가차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야금야금 파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까지 철저히 경제적인 기반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 전쟁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억눌리고 착취당하며 빼앗기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커다란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열매를 거둬갈 수 없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의욕상실과 무기력증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항하기에, 미디안인들과 대항하기에는 그 숫자가 메뚜기와 같이 많아서 어떻게 대항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에는 기드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몰래 열매를 어디서 숨겨서 타작하는가 보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두려움이 많고 위축된 태도로 살아온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얼마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은 약탈을 당하던 이 절망의 시대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은 약한 자라면서 스스로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자유롭게 드러내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드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가운데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스펙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너무 불안정하고 가진 자들만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보다 세상 부르심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도 기드온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사명의 자리를 권유하면 저는 저 친구처럼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처럼 말주변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그거는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이야기하면서 사명을 거절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삼아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마저도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배경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기준과 현재 조건을 판단해 보다 보니까 벌써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큰 용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그렇게 곡식 열매들을 털고 있었던, 어찌 보면 겁쟁이, 비겁자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큰 용사라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갈 기드온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현재 나의 처지나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면 그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를 높이신다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팔려간 애굽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 그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니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국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어울리며 정신 나간 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의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내 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많은 이들이 사명을 거절하는 이유는요, 과거의 실패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 가운데에서도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도해봤지만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기드온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눈에 매여 있다면,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담대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된 이유인데요, 우리가 사명을 거절하는 이유가요, 대부분 부담돼서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뭐 교회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사명은요, 헌신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살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명을요, 마치 거창한 일이나 고생스러운 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임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힘을 위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마치 기드온에게 모든 걸 맡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만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줌으로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다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핑계대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드온은 이러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발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표적은 기드온이 준비한 그 고기와 무교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헌신과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순종이 두려움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에 참 충성된 인물이었는데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요, 손에 땀이 젖고 작은 흔들림에도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공포가 찾아와서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해외로 선교 일정이 잡히게 되었는데 비행기를 타는 게 다른 것보다도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비행기만 타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금 이거 선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믿고 비행기를 타려 하오니 하나님 이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불안해서 앉아있는 그 가정 가운데 그 옆에 어떤 낯선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젊은이, 나는 평생 조종사였어.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서 무서워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그렇게 쉽게 추락하는 그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비행기에는 수천 가지 안전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날고 있는 이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고도에 날고 있습니다 라고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뜻밖이었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예비해 두셨구나.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노인의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근원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도요,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축복을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적이나 환상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표적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램프의 진이와 같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 하나님 돈이라도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은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우상을 헐라 명령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임무였습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임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이 적당히 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습관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결단이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 안에는요, 버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끌어안고 있었던 우상단지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과 돈의 유혹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높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희생을 드려야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그 각오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흉내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의 고향의 집을 떠나야 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 죄수된 신분을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을 두려워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치르고자 하는 그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밤에 몰래 바알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헐고 그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분노합니다. 누가 바알 제단을 헐었는가? 결국 바알의 단을 회파한 것이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에게로 달려가서 기드온을 죽여야 하니 당장 내놓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알 숭배자로 가득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한 기드온은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희생을 겪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다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내놔라, 죽여야 하니 내놔라 요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을 감싸면서 오히려 바알 숭배자들을 나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아스가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들 기드온이 죽음의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변화였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요아스도 누구보다도 투철한 바알 숭배자였음을 살펴보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요아스의 변화에는 기드온의 삶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한 인물이 변화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변하게 되고 마을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될 때에 모두가 변화하는 그 놀라운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모세 한 사람이 변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변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해야 할 인물은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 스스로 나 한 명이 변화가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드온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던 것이죠.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 우상 이 바알을 쓰러뜨린 자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여룻바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내 안에 놓기 싫어하는 세상적인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이 많던 이 기드온은요,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인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그가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놀라운 사사 기드온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많은 자였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군으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